구약성경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한 번 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주도 감귤은 햇빛을 받은 만큼 진황색이 짙어지고 날이 추워지면 추운 만큼 속살이 채워진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제주 감귤처럼 영혼의 색이 짙어지고 믿음의 속살이 잘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갈렙 5번째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최대 약점은 그가 여기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한번 써보십시오.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갈렙의 최대 약점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 즉 에돔 출신입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 보니 갈렙은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에서 늘 밀립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이방인은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대상이지요. 그래서 토라, 율법에도 그게 명시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을 경계했고 주류 사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믿음은 좋으나 혈통이 이방인이라 주류 사회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늘 밀리기 시작합니다. 자, 써보십시오.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밀립니다. 여호수아에게 밀립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 후계자를 뽑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여호수아가 뽑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들 중에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예, 그렇죠.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사람을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낼 때 가장 지혜 있고 이렇게 혈기왕성한 좋은 정탐꾼들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을 때 이 갈렙이 유대 지파의 대표로 뽑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잘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작 유다 지파의 대표를 뽑을 때는 밀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써보십시오. 나손에게 밀립니다. 나손이라고 써보십시오. 나손에게 밀립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될 법 싶은데 말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배고도 남지요. 그런데 안 뽑히면 못 뽑힙니다. 나손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손은 전통적으로 유대의 자손입니다. 갈렙은 이방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결격 안 되는 것입니다.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나손은 화려한 주인공들로 성경의 무대에서 오래도록 빛이 나고 대표요 주연으로 활약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민수기에서 마치
단막극 배우처럼 잠깐 등장하다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서 등장할 때까지, 민수기 14장에서 신명기 지나 여호수아 14장에서 등장할 때까지 약 40년 동안 갈렙에 관한 기록이 사라집니다. 성경은 갈렙의 40년의 인생에 대해 침묵합니다. 아무런 보고가 없고 그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름이 사라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렙을 연구하면서 이 갈렙이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라는 것이 오늘 제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주류에 밀린 갈렙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4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은 아무런 팁을 주지 않게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주류 사회에 밀려서 낙향하여 조용히 지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그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암시해주는, 정확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갈렙의 40년이 대략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암시해주는 구절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딱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갈렙을 연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주는 구절입니다. 민수기 14장, 신명기, 여호수아 14장의 리그까지 갈렙에 관한 유일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제가 좀 주목하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장 36절을 제가 여러 번역본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니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좀 전에 여러분과 제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40년 동안 갈렙이 온전히 순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순종했다 한마디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니 40년 동안 갈렙은 야훼의 뜻을 따라 할 일을 다하였다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했다 그 말이죠. 또 쉬운 성경을 보니 40년 동안 갈렙은 그가 온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니 40년 동안 갈렙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참 이 한 구절 말이죠. 이 딱 한 구절 속에 갈렙의 40년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번역본들을 종합해 볼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갈렙이 마치 천리길 가는 소처럼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을 묻고 그의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분명 낙향했습니다. 주류의 사회에서 밀렸습니다. 그가 설 곳은 없었습니다. 최대 약점인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라는 소름을 안았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가 있는 곳에서 40년 동안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천리길을 말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소처럼 믿음의 길을 걸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갈렙은 꾸준히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적어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것이에요. 꾸준히 믿음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갔어요. 두 번째, 버텼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영적인 인생의 무게들을 잘 버티며 걸어간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후대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 40년의 무명의 시간들을 잘 견디며 믿음의 본을 보였어요. 참 너무 귀해요. 여호수아만큼이나 알려지지 않았지만 너무나 귀한 갈렙의 모습을 오늘 본문 한 구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잘 보십시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우보는 천리요 마보는 심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는 천리길을 걸어가고 말은 심리를 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은 빨리 뛰기는 하지만 심리가 지나면 그때부터 지칩니다. 못 뜁니다. 그러나 소는 우보 천리라, 빠르진 않지만 느리고 답답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향을 향하여 걸음 걸어가는 걸음이 천리를 간다는 것. 그래서 옛 현인들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마보가 아니라 우보라고 말했어요. 소가 천리 방향을 잡았으면 천리를 향하여 걸음 꾸준히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의 길이다 일러주었죠. 오늘 본문의 갈렙이 그런 것입니다. 뛰어나진 않았지만, 뛰어난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빨리 달리진 않았지만, 주어진 곳에서 40년을 향하여 우보천리, 소가 천리를 가는 것과 같이 하루하루 걸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고 들여다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명기 1장 36절의 갈렙과 같이 우보천리 한 걸음 그날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리길 나서는 소처럼 꾸준하게 묵묵히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걸음을 걸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보천리의 걸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들을 디디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그림이잖아요. 이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긴 것은 꾸준했기 때문에, 토끼처럼 빠르진 못했어요. 원래 이 거북이가 목표한 것은 토끼를 이기겠다 이게 아니고요, 결승까지 나는 가겠다 이거였어요. 내가 저 깃발에 있는 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보리라 이거예요. 내가 토끼를 이겨먹겠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보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우보천리에 걸음 가는 거예요. 비록 더디지만, 늦지만, 답답하지만 내가 주어진 이 길에 저 깃발이 꽂혀있는 데까지 한 발 꾸준히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 진짜 승리의 길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생활이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한 걸음씩 말이죠. 오늘 예배 드렸습니까? 그러면 내일 새벽에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걸음 꾸준히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사람을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꾸준한 자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비록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씩만 우보천리로 나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 목적지에 꼭 하나님이 이르게 해주시고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니, 갈렙과 같이
꾸준하게 걸음걸음 디디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느 중년 남자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판정을 받습니다. 당신은 간에 지방이 너무 많이 껴있어. 그걸 지방간이라고 그럽니다. 또 내장에 여기 복부에 타이어가 한 개씩 들어있는 분 계시죠? 내장 비만이 너무 두껍게 있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내장 비만이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묻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제거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명료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꾸준하게 운동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꾸준하게 하고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한마디가 이 사람 그냥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꾸준하게 운동하면 됩니다. 요 한마디. 내가 약을 먹어서 하는 것이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운동하면 된다. 요 한마디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 매일같이 목표를 정하고요. 꾸준하게 1년 동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양반이 하시더라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가를 간단하게 보여주더니 그 의사를 다시 만나더라고요. 화면으로 봐도 아주 좋아졌어요. 이렇게 이 몸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고 의사 선생님이 쭉 조사를 하시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1년 동안 자전거를 잘 성실하게 타고 난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지방간이 없어졌습니다. 내장 지방도 많이 줄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말하면서 환하게 웃어요. 그 남자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꾸준히 뭔가 줄기차게 나갈 때 그때 해로운 것들이 빠져나가요. 신앙생활이 그와 똑같아. 갈렙이 40년 동안 꾸준하게 우보천리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의 삶 속에 끼어있는, 그 삶 속에 깃들어 있는 나쁘고 해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빼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삶 속에 들어있는 해로운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녹여주시고 없애주시고 건강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니 여러분과 제가 갈렙과 같이 우보천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길을 묵묵히 꾸준하게 잘 걸어갈 때에 여러분 안에 해롭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오늘 갈렙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1952년에 이 소설가가 쓴 책 한 권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해밍웨이는 이 책으로 말미암아 그때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 책이 바로 노인과 바다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문학하는 이 책을 좀 읽는다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줘. 그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이 소설은 쿠바의 수도 아바나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여든이 훨씬 넘긴 노인이었지만 멕시코 만류에서 작은 조각배 하나를 타고 청새치를 잡으러 나갑니다. 자, 화면을 보십시오. 청새치. 네. 3년 전 2022년대 전라남도 완도에서 잡힌 청새치입니다. 저때 잡힌 무게는 150kg입니다. 청새치는 상어를 공격하고 어떤 화면에서는 상어를 완전히 이렇게 물어 뜯어서 죽이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150kg의 청새치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자, 여든이 훨씬 넘긴 이 노인 어르신이 저렇게 혈기왕성한 청새치를 잡는다는 내용이에요. 그 책이. 노인과 바다는 그 책이 결국 노인이 저걸 잡아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조각배를 타고 낚시바늘에 정어리를 꿰매 바닷속에 넣고 어느 날 청새치를 잡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잡힌 것이 아니고요, 어쩌다 잡힌 것이 아니라 무려 84일 동안 매일같이 꾸준히 바다에 나가 낚싯바늘에 정어리를 꿰어 던졌습니다. 날이 흐린 날도 있었고 몸이 아픈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바늘에 꿰어놓은 정어리가 다른 물고기들이 다 갉아먹어 빈 낚싯바늘만 올릴 때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84일 동안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그날 바다에 나가 낚싯바늘에 정어리를 꿰고 그렇게 성실하게 꾸준히 하던 어느 날 85일째 되던 날, 놀랍게도 청새치 한 마리가, 아주 혈기왕성한 청새치 한 마리가 그 정어리를 뭅니다. 그리고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이 노인 어르신은, 센티아고라는 이 노인 어르신은 기쁨으로 사력을 다하여 그 청새치를 낚습니다. 결국 이 노인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청새치를 끌고 항구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여 꾸준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우부천리의 걸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청새치를 낚아올리는 것과 같은 수많은 은혜들을 끌어올리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40년의 무명의 세월이었지만 갈렙은 그 한 줄의 단어 속에 오늘도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요. 너무나 귀해요. 여호수아만큼이나 너무나 귀한 분이 갈렙이에요.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었고 힘들고 어둠의 시간들이었지만 꾸준히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우부천리의 걸음으로 꾸준히 걸어갔던 그 갈렙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갈렙을 높이 평가하시고 신명기 1장 36절에 그 이름을 새겨놓으시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여호수아 14장 뒤쪽에 가면은 85세가 되었으나 여전히 청년처럼 강건했던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냥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꾸준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신뢰하며 40년을 한결같이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결과 청새치를 낚아올리듯 너무나 귀한 것들을 낚아올리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갈렙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보천리의 걸음,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갈렙처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수많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신령한 것들을 낚아채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값지고 풍요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갈렙과 같은 그런 삶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0년 동안 우보천리의 걸음을 걸었던 갈렙,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남은 인생 하루하루 예배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일을 다하며 순종하며 온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신실한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